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네, 한 달이 지났고 설 명절도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그리고 또한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 시기에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많이들 주고 받으셨습니까? 별로 주고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복을 받고는 싶지만은 주고는 싶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요, 그 인사를.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받으면서 간혹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을 먼저 주고 얘기하라고. 먼저 다 주고 얘기하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복을 빌 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죠, 그렇죠? 빌 축자예요. 복복자. 우리는 그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복이냐면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복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에서부터 3절,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요 그에 대조되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은 시편 1편의 이제 전체적인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요, 복 있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복 있는 자의 그 소극적인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아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2절은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러한 자세를 취한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죄에 점점 빠져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그저 기웃거리고 따라다니는 정도였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길에 내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점진성이죠.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그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그녀를 탐하여서 성으로 불러들여서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내가 죄의 눈을 돌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죄는 점점 더 자리를 크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요,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이 그래서 하지 마라 라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그 자세를 이야기했다라면요, 자, 이제 2절은 해라 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그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라는 이 표현을 확장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날마다 소리내어 읽고, 날마다 암송하면서, 날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 하는 그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소리내어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읽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달구나, 이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자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2절에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했는데요, 1, 2절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러한 복 있는 자일까?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3절에서 이제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이 생겨난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자연이 생겨난 시냇가에 뭐 그 옆에 우연히 뭐 뿌리가 들여오졌든지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중동 지역에는 시냇가가 대부분이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와디라고 불리는 건기에는 말라 없어지는 그런 시냇가들이에요. 그런 간헐천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디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는 정말 완전한 계획으로, 그런 계획으로 심어놓고 사시사철 물을 대놓을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어서
계속하여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끊이지 않는 그런 공급으로 인하여서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가지와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해가는 자에게는요, 의도적으로 냇가에 심어놓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요 그러한 복이 사시사철 계속하여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형통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복 있는 자와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1절, 2절, 3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악인은요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가 버릴 그런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겨는 우리 보통 성경에서 악인, 심판받을 자로 표현되는 그런 축정이죠,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결국은 지옥행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란 궁극적으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모인 우리 기름돌교회 가족들은요, 그 악인의 대열이 아닌 의인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러한 자들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의인 아니면 악인, 인정 아니면 망함,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복 아니면 화, 천국 아니면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복이요. 왜요? 복의 근원은, 복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카톡 문자로 보냈습니다. 낮에 주원이랑 그림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좋다라고 주원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니엘 부분을 읽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 던져지기 직전에는 조금은 좌절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요 결국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생사, 화, 복이 펼쳐져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 속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지만 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 2절의 그 복 있는 자열에 서기를, 그 자의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같이 복 있는 자의 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3절과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자리에는요, 여러분 눈꼽만큼도 가까이 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